신앙 예배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저분들 다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있고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늘도 2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고, 또 아직은 우리가 방심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직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샬롬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이 샬롬에 아주 그냥 한 3주 동안 빠져 있는데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흔하게 사용하는 인사말, 축복의 말, 건강을 빌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원이 되었는데, 이 샬롬을 아픈 사람에게 샬롬 하면 내가 얼른 쾌유를 빕니다 라는 뜻이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샬롬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고 오세요 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항하는 어부에게 샬롬 하면 만선에서 돌아오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3번 외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누가 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말씀하시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평강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황소를 부러워하는 개구리라는 이솝우화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만 2살 되는 2돌 되는 아기가 있어서 자주 핑크퐁에 이제 등장하는 이솝우화인데요. 이 이야기 어떤 거냐면, 어떠한 개구리가 들판에 놀러 갔다가 황소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를 보고 왔는데 가족들에게 그 황소가 너무나도 부러웠고, 볼에 바람을 넣어서 내가 이만큼 크니까 황소만큼 크지라고 가족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하나도 안 커요, 잽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또 바람을 자기 몸속에 불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개구리가 가족들에게 어때? 이만큼이면 내가 황소만큼 커졌지? 라고 외치니까 가족들은 고개를 절리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구리는 이제 오기가 생겼고, 내가 더 커 보이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뱃속에 바람을 넣는 순간 뻥 하고 배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청년들은,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개구리가 괜히 바람을 넣어서 배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솔직히 살고 있을 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위인이나 모델들을 하나 세워서 그것들을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잘 될 수 있을지를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잘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이 37편 말씀은 지혜시라고 불리는 지혜가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지혜를 다루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바로 콕 집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앞길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자꾸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잘 된 일도 있지만 정말로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과 내 모든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맡긴다면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이 더해져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더욱더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셔서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부모들을 택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역할로서 그 길로만 걸어가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는 그냥 발만 살짝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다, 내 모든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이 의지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고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면, 맡기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저도 굉장히 참는 걸 잘 못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시대가 빨리빨리 빠른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신호등만 살짝만 바뀌어도 방 밟아버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노란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고 빨리 가려고 방 밟았다가 저희 전도사님에게 엄청 혼났던 경험이 항상 있는데, 이렇게 항상 빨리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이 영상 예배를 하니까 유튜브만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한 제품을 사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박스를 개봉하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에 어떤 걸 봤냐면 핸드폰 광고를 봤어요. 아이폰 SE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막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는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벌써 박스를 어디선가 제품을 구해와서 그것을 개봉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직 저희 나라에 출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외에서 이미 직구를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직구하면요 저희 나라보다 돈이 한 2-30만 원 더 비싸게 산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빠르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기도를 내가 일이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지 않고 응답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까먹어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또 기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언젠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그게 잘 안 돼요. 요즘 굉장히 참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왜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제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포기하고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다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형통함을 그 끝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굉장히 저도 항상 잘 보는데, TV 동물농장을 보면 항상 아픈 동물들, 부류한 그 동물들이 항상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위해 덫을 놓는 장면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덫을 놓고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기다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동물을 억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안전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사육사는 기다리는 역할을 해요. 밤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이 동물이 들어올 때까지 사육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동물이 들어왔을 때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괜히 조바심이 느껴져서 그냥 내가 빨리 해야지 잡아가면 오히려 그 동물은 더 멀리 도망가서 끝내 만나지 못하고 이 동물은 죽음에 이르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며 형통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리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분노가 무엇이기에 분노를 버리라고 얘기할까요? 분노는 분개하며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분노는 죄의 원인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악행의 지름길인 분노를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이 분노가 선이 아닌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성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편은 아니고 화도 많고요. 분노도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옆 사람과 서로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싸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막 분노도 있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맨날 저희 전도사님한테 맨날 혼나요. 제발 좀 그것 좀 컨트롤 하세요라고요. 근데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게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려야 내가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버리라고요. 컨트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서 내 안의 분노를 버려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잘 돼야 하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옆 사람을 화나고 싫고 미워하면 그 화는 컨트롤하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배려하고 용서한다면 내 안의 화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를 용서하며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분노는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잘 사는 기준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더욱더 잘 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분노를,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 내 분노를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내 악을,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벗어던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온전히 맡겨야 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악을, 나의 분노를 버리겠습니다. 악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샬롬의 길을, 주님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의지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부로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 몸을, 내 온 마음을 주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참고 불평하지 않으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악을 주님께 벗어던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여서 내 그 끝에 주님의 잘됨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너무나도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여, 이 헌금이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죄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죄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주일학교 부서 예배 재개가 다음 달 6월 7일 주일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영아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6월 7일 7일부로 예배 드리도록 재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분노를 버리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잘되고 형통한 복을 얻어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와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 가정들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